오늘은 공교회에 교인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원래 성도를 의미하는 단어 세인트,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씻고 거듭나 거룩해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성도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쓰인 이 성도라는 세인트는 캐톨릭에서 원래 죽은 지 오랜 세월이 경과한 뒤에 특별히 심의를 거쳐서 서품되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칭호, 성인이라 이게 칭해주잖아요.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그런 성인에게 하는 기도문들도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하여 죽은 자와 교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성인들과의 교통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 사도신경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그러니까 죽은 성인으로 그렇게 칭호를 받은 사람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카톨릭의 사도신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그런데 거기는 죽은 자들과 교통하는 것. 그러나 죽은 자와 교통하는 일은 성경에 보게 되면 사탄의 속임수라고 사무엘상 보면 나오죠. 성경에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처음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때하고는 의미가 다르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때의 그 고백은 잘못된 고백이었다는 거죠. 오늘날에 와서는 종교가 개혁되어지고 나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해서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를 성도 간의 교통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고 감안하고 수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뭔가 그저 사람들끼리 교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나누는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제에서 나오는 파생적인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버린 상태에서의 사람과의 관계, 교제,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의 힘씀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따라서 사도들이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또 그를 친히 보고 그에게 주목하고 심지어 그를 손으로 만져서 온전한 목격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증언하는 자들과 그 증언을 듣는 자들 사이에 사귐이 있도록,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전함을 듣는 그 자들과의 사귐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사귐은 뭐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3절 한번 다시 뒷부분에 한번 띄워 보십시오. 3절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서부터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이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이 본문 속에서는 성령이 나오지 않는데 성령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우리가 교제가 없는 가운데서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이거는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이 먼저 전제되어야 해요. 그것이 전되지 않는 교제는, 사귐은 세상에서 모이는 친목 단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먼저 교제가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통하고 목장을 하고 무슨 교제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투게 되고 시기와 질투하게 되고 편가르기를 하게 되고 내가 싫은 사람 좋은 사람을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친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했는지, 코이노니아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도 좀 긴데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공동체를 이룬 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주님께서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방금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이에요. 42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4가지에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열심을 낸 걸. 첫째는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열심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를 통해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열심을 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성도들도 얼마나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았겠어요. 요즘은 적어도 굶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동이라든지 일을 하지 아니하면 먹는데 매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들죠. 왜냐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사도들이 아니면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여러분들도 지금 피곤할 수 있잖아요. 이 시간 되면 배도 고프고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많이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막 졸리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말씀 들을 때. 그럴 때에 한마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 소리를 치니까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계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진리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이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잖아요.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을 얘기 안 해도 이 속에서 이미 소화돼서 그것이 말씀이 이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뱉는 말들이 성경 구절이 아니래도 얼마나 지혜로운 말, 주옥 같은 말, 그런 말들이 나도 생각지 못한 단어들이 떠올라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냐? 교제하는데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는데 열심을 냈어요. 이것은 떡을 뗐다라는 말은 뭐냐면 성만찬을 나눴다라는 의미예요. 성만찬을 나누었다. 또 말 그대로 먹을 것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를 했다. 함께 모여서요. 성찬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성경은 음식에 대해서 나눠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많이 해요. 절기 때는 대부분 음식을 나눠 먹어요. 가지고 와서. 초대교회 때도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조그마한 공간에서 어디서 예배하든지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함께 떡을 떼고 성찬을 하고. 우리 기도 모임을 하는 목사님들끼리 벌써 한 15년, 17년 된 것 같아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우리 교회 성찬기 있잖아요. 성찬기 그거 가지고 가서 준비해 가서 오살리 기도원에 그 뒤에 공동묘지 위에 보면 팔각정이 있어요. 그 팔각정에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거기서 성찬식을 하는데 이런 예배의 형식을 갖춰서 예배당에서 하지 않고 몇 명이 모여서 밖에서 성찬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그때 기억이 나네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하는 것도 그것도 주님의 몸과 살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피를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그 의미를 두면서 교제를 하면 지금 교회의 가장 좀 힘든 부분이 뭐냐? 교회가 지금 교제가 안 돼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 교제들이 안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못 해요. 구역 모임을 못 한다고요. 모여서 함께 식사하지 못한다고요. 그 식사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그런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고 좋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성도끼리 교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초대교회는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서로 교통하는 일에 힘쓰면서 함께 모이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먼저 기도하고 남의 집 방문해도 기도하고 어떤 모임의 자리에 있어도 함께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저는 되도록이면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뭐 맨날 보는 목사들,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그러지 않으면 또 의미 있게 모이면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기도하고 헤어집시다. 누구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합시다 얘기하는 사람이 저일 경우에는 제가 기도하는 경우가 많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 시킬 경우가 많겠어요? 예? 대부분 제가 기도할 기회가 없죠. 왜? 기도합시다 하고 내가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누군가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참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항상 모이면 누군가가, 리더자도 좋고 리더자가 누구를 여기 지명하면서 아니면 감동되는 사람이 거기서 기도하고. 또 초대교회가 얼마나 친교에 힘썼는지 44절과 45절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족들끼리 내 것, 네 것 그러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네 것, 내 것이 없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어요. 이건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흉내내다가 성령을 속였다고 해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죽잖아요. 성령을 속였다고. 그러니까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절로 자원함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진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열정, 감격, 그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 앞에 요즘 들어서 헌금을 한다고 해서 누가 헌금합니까? 뭐 열심을 내라고 한다고 해서 열심을 냅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건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시대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그래서 더 힘든 시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의 감동이 있어서 뭐든지 시간이 아깝지 않고 물질이 아깝지 않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깝지 않게 해 주십시오. 화요일이면 오전에 줌으로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는 팀이 있어요. 근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설교의 어떤 그 본질적인 부분, 설교의 내용적인 것, 아니면 설교의 어떤 스킬적인 면, 여러 가지 또 나눠요. 근데 저는 공부하고 나누고 하면서 이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요사이 뭐냐? 아무리 설교를 조직을 해서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뜨겁게 설교를 하고 뭐 스킬을 가지고 이게 잘 기술적이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기승전결하고 갈등을 있게 해서 나중에는 그게 해소되고 내러티브 설교다, 강해 설교다, 제목 설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요즘 느끼는 게 뭐냐? 설교자가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 요사이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 살지 못하게 되네요. 연약함을 함께 나누고 기도를 공유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고 또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갖고 살아내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가 있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내가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살아내면 그 전하는 자의 말이 조금 부족하고 어눌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요즘같이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사람, 설교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목사님들.
근데 옛날에 참 부족해도 구수하게 설교를 해도 성경 읽고 한마디 해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 말만 해도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냈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모습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만 모인 것이 아니고요. 예배를 같이 했는데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집에서 떡을 떼매라고 했는데 그것은 서로의 집을 돌아가면서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 찬미하고, 그들은 단순히 이 집 저 집을 돌아가면서 시간을 때우는 인간적인 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교제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 경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도들 간에 진정한 친교를 나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들의 친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은혜 받으러 자꾸 공동체에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시된 교회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증거와 말씀 선포죠. 그 다음에 봉사와 친교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져 갔어요. 이 세 가지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교회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설교,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봉사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법인인데 비영리 법인 단체라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면 항상 뭐냐? 봉사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친교인데 이 친교는 효과적인 복음 선포와 적절한 봉사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거죠.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연결하고 상합하여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움으로 성령이 주신 개인적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내가 잘하는 것 그거 가지고 약자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일깨워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결여되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설교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라는 거예요. 함께 교제. 친교는 서로 하나 될 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17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예요. 저는 지상에서의 기도하면서 마지막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우리를 위한 기도를 위할 때 무슨 기도냐? 저들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날 때의 마지막 유언이 뭘 것 같아요? 저는 장례식에 가서 장례식 설교할 때 마지막 항상 강조하는 설교, 꼭 제가 여러 장례식 수도 없이 했지만 장례 예배 때에 지방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예배할 때에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 만약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형제 자매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겠습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하나 되어라. 좀 나은 형제는 좀 부족한 형제에게 도움을 주고 이해하고 사랑을 하고, 그렇게 유연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의 성도를 향한 기쁨은 뭐냐? 성도들끼리 하나 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속상하고 마음 아팠던 기억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좀 부족해도 지체잖아요. 맞죠? 우리는 지체예요. 왜?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우리는 몸의 지체예요. 여러분, 제가 엄지발가락이 파고 들어가는 것 때문에 청소년의 시기 때에 8년 동안을 내가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발가락 아픈 거 하나 때문에 온 몸이 다 신경이 쓰고 생각도 그곳에 가 있다고요. 이게 우리의 지체 중에 부족한 부분, 못난 부분이라도 그거 내 몸이거든요. 근데 성도들끼리 서로 인상을 쓴다든지 언성을 높인다든지 한 공동체에 와서 성도들끼리 모른 체 한다든지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다든지 그런 거 보면 가장 이게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죄인들이 모이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본질 자체는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그런 공동체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체의식 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모두 다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한 마음을 품어 남을 나보다 항상 낮게 여기고 그럴 때에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짐을 지라.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상호 내주 태초부터 존재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있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상호 관계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꿈꾸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며 살아가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무시하지 않고 좀 내가 알아도 잘난 체 하지 않고 좀 부족한 사람을 봐도 무시하지 않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케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고백한다고요? 복을 받으면 하나님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건강의 복이라든지 자식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 은혜 주고 복 받았다. 그럴 때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 복을 주신 것은
너만 누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많은 재능과 내가 많은 것을 줄 때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더 함께 나누면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주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자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천하여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를 못했어요. 대부분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노예들이 복음을 들어요.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자유자와 노예가 함께 모여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함께 예찬을 나눌 때에 귀족이나 자유자나 많은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오면 가난한 노예들은 제대로 음식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공평하게 함께 식사를 나눠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이 좀 없고 노예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교회 오면 먹고 대접받고, 교회 안에는 서로 구분이 없었어요. 공평하게 식사를 했어요. 많이 가지고 와도 못 가지고 와도 같이. 이렇게 되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종과 주인이 서로 한 형제자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호칭의 용어가 뭐냐? 형제, 자매. 이보다 좋은 호칭이 없어요. 형제님, 자매님, 너무 아름다운 호칭이죠. 모두 서로 종이나 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감동이 일어나고 교회는 뭐냐? 그 모습을 보고 부흥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타락하면서 부자와 노예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은 천한 노예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구성원으로 잘 되다가 사람이 변질되든지 아니면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헤집어 버리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자와 노예 사이에 갈등 생겼는데 부자들은 노예들과 함께 여전히 교회 와서도 신분을 내세우면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을 노예들과 나눠 먹기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찬을 나누기 전에 그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을 미리 먹어버리고 노예들은 먹을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배부르고 한쪽은 시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외적으로는 교회에 구성원들이 있으니까, 사람이 모이니까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기본부터 안 되니까 뭐냐?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은사 가지고 자랑하고 파당을 짓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서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들은 먹고 마실 것들이 다 있고 집도 있지 않냐?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니네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가지고 와서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냐? 근데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빈궁한 자들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 짓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부자는 와서 제 것을 먼저 먹고 마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시장하는 그 모습 보고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를 아무리 청산유수를 하고 설교를 잘하고 리더십이 있고 별 소리를 하고 교회가 외형적으로 좋아도 이 속 안에 사람들을 향한 배려, 사랑, 관심, 긍휼, 자비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로서의 주님이 디자인한 모습은 그건 상실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잃다 보니까 오늘날 자꾸 이게 개인주의가 되어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사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어떤 공동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죠. 바울은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자유자나 종의 구분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두 한 몸이고 주님이 하나 되라고 얘기한 것처럼 한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의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지만 믿는 그분은 뭐냐? 한 분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 주님을 그분은 똑같은 분이시잖아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돈이 많다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대접을 받으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목회자에게 어떤 얘기를 해도 목회자는 이러한 정말 차별이 없이 구별이 없이 모든 성도가 똑같이 사랑의 대상이어야 되는 거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아니면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주의가 있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어떤 기준과 일관성을 가지고 목회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정말 힘쓰고 애쓰고 왔어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더 조심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우리 교우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전하는 나도 부담이고 여러분들도 부담스러울 텐데 그래서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주님은 나의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나의 마음 상태에서 왜 나는 우쭐대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물어야 되고요. 그래야 나만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핏값 주고 구원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 서로 간에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시민이요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위가 있고 물질이 있고 잘나고 명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서로 섬기고 허물 없이 하면 얼마나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끼쳐지는지. 저는 옛날에 진짜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설교하는데 앉아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자가 설교하고 계속 스승이 앉아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고 설교하면 끝나고 나면 격려해 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 지방회에도 목사님 한 분 시험 나고 할아버지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항상 교직자 기도에 모임 있으면
항상 먼저 와서요, 강단 앞에서 시험이를 결고 박사 되시고 덕이 있으신 이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다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덕이 되고 모범이 돼요. 어디 함께 가면 항상 제가 이쪽은 영어 전도지, 이쪽은 한글 전도지. 관광지 가서 같이 세미나 갔는데 관광지에서 외국인들 만나니까 영어 전도지 꺼내가지고 주면서 할아버지가 전도하고, 한국 사람 만나면 한국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런 겸손함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이 감동이 되든지. 그러니까 교회는요, 자꾸 우리 모두 다가 함께 서로 대접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교제는 저절로 되는 거죠. 오늘날 민주주의가 되었다고 하지만 사회는 비정하고 신분 차이, 빈부격차, 학력격차, 차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밀리기도 하고 루저가 되고요, 흑수저가 되어서 밑바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이런 문화는 적폐 문화입니다. 고향 사람들끼리 학력별로 모이고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보이지 않는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쳐놓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두지 않고, 아니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따뜻함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큰나무교회는 그런 그늘과 같은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안 모이는 교회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그렇게 멋있게들 하고 악기를 동원하고 그렇게 예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좀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는 좀 보충해야 될 부분이 뭐냐? 관계. 성경은요,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게 그래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근데 성경에는 뭐냐? 제가 지금까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부담스러운 얘기도 있고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제가 온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 늘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가 되어질 때에 나머지 교제들은 교육을 받으면서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알면서도 못하는 부분은 없어요. 저절로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일체감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 일체감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엔 목적의 단일성,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 다음 뭐냐? 넓은 사랑과 상호 간의 관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남의 영적 기쁨과 함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만으로 이 세상에 살으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를 하늘에서 주님과 그냥 눈에 보이는 물리적으로 보이게 그렇게 살면 되지. 왜 이 땅에서 사람과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살게 했겠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분명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중요합니다. 위의 것이 땅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떡으로만, 말씀으로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서 떡으로도 살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지만 땅의 것으로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고르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뭐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기쁨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은 좀 많이 달랐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나는 교회 오면 너무 좋아. 교회는 행복한 것, 교회는 천국, 집에는 지옥. 그게 이제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교회도 천국, 집에도 천국. 예배하고 찬양할 때도 천국, 회사에서 직장 생활할 때에도 천국. 아멘. 그거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쁨은 이런 그 영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 하지 말아요. 나는 주님이 제일 좋아. 주님만 있으면 돼. 나는 영적으로 충만하면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런 교만한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좋지만 사람도 좋은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좋지만 말씀 먹고 사는 것 좋지만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회식하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도 기쁨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세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우리 모든 큰나무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보편적인 모든 교회들이 다 주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